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10월 중순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교회적으로 좀 좋은 일들, 또 축복할 만한 일들이 계속 소식이 전해지는 것이 참 감사하긴 한데, 우리의 영적인 열매도 풍성하게 거두는 2021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육 간에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 주님으로부터 깨달은 것,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누린 것들이 나를 통해서 소화가 되어지고 또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지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또 그 나에게 전달된 복이 나에게만 멈추지 않고 하의 바다가 되지 않고 갈릴리 바다처럼 누군가에 흘러나아가는 그런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1장 말씀 통해서 복음 교제 하기로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먼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복음의 말씀뿐만 아니라 안간에서도 자주 전해지는 말씀이고 또 외우는 말씀이고 어디든지 많이 활용이 되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무 익숙해서 이 말씀을 들으면 또 이 말씀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진리는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이 말씀은 단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믿은 성도들도 날마다 새기면서 생각해야 될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믿지 않는 구도자일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더 유익하고 더 아름다운 말씀이 저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수록 한번 씹으면 씹을수록 여러 번 되새기면 되새길수록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나를 향해서 간절한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것들로 우리를 위해 예비하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성도들도 역시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단계 양육받을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먼저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누가 떠오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하면 연상되는 사람이 혹시 있나요? 평안이 없는 자가 누가 또 혹시 떠오르시는? 저는 시골 할머니들이 떠오르요. 아니 전주에서도 자주 봅니다. 정말로 허리 구부러졌는데 자기 허리도 제대로 높이시는 분이 정말 이렇게 머리에다가 짊어지고요. 또 그러고만 가는 게 아니에요. 손에도 또 머리 들고 정말 그 몸에 겨워서 힘에 겨워서 쓰러질 것 같은데 그냥 한 발짝 한 발짝 옮기면서 무엇인가를 가져가고 있는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 어쩌면 우리 모습이 여기서 그려지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습이 이 모습과 이 말씀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나를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얼마나 내 인생의 짐으로, 내 마음의 짐으로, 혹은 세상의 짐으로, 혹은 상처받은 짐으로 인해서 얼마나 정말 쓰라린 걸음을 걷고 있는지, 평안을 찾지 못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기쁨을 찾지 못하고 즐거움과 찬양을 잃어버린 채 정말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힘겨운 신앙생활, 정말 터덕터덕 가는 그런 걸음 가운데서 힘겨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정말 내 모습이 그렇다면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바로 나 때문입니다.
더 믿지 않는 자들, 죄의 짐을 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셨지만 정말 믿고서도 제대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나를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나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 모습에서 나를 발견한다면 이 말씀은 정말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오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고 행하신 모든 일이 바로 나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고 나를 위해서, 나를 세우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여기 말씀 안에 진정한 복음이 담겨 있음을 봅니다. 원어적인 부분에서 이 말씀을 풀어봤습니다. 수고하고라는 단어가 우리 생각에는 그냥 단지 일하는 뭐 이런 정도인데, 이 말씀이 실제로는 동사가 아니고 형용사입니다. 어떤 상태를 보여주는데요. 육체적으로는 피곤하고 지치다라는 뜻이고요. 감정적으로는 용기를 잃고 낙담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불안한 상태를 얘기하는 단어가 수고하고라는 단어입니다. 너무 무거운 짐들, 힘겨운 생활, 자기 마음에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 때문에 인해서 힘에 지나도록, 짐이 빠지도록 어려워요. 그런데 그게 마음으로 이미 짐이 되어져 가지고 용기를 잃어버렸어요. 낙담한 상태로. 희망을 잃어버리고 뭔가 불안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인생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모습이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걸 하나님이 진단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지으지 않았습니다. 창조의 근본 모든 진리의 핵심이 바로 사람입니다.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시고 그 위에 누구를 두셨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두신 거예요. 그리고 주신 사명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는 겁니다. 땅을 다스리라, 땅을 지배하라는 것입니다. 땅을 관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권세를, 그리고 명령의 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잃어버렸어요. 다 놓쳤고 오히려 그 땅에서, 그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는 자가 되고 유리하는 자가 되고 힘겨워서 지쳐있는 자가 되어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정말 안타깝게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수고하는 자들에게. 자, 그리고 거기에다 더해진 게 있어요. 수고하고 뭐 했어요? 무거운 짐까지 졌어요. 아니, 짐이 없어야 되는데요. 정말 지금 상태도 힘들어요. 근데 거기에 뭐까지 더해진 거예요? 무거운 짐까지 더해진 상태가 바로 인생이라는 겁니다. 나의 모습이 정말로 지금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아니 지금까지 주어져 있는 일들도 정말 버거워 죽겠는데 거기에다 뭐 하나가 더 와요. 뭐 하나가 또 맞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러지 않나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설상가상으로 정말 지금 있는 삶에도 정말 하루하루 버티는 것도 쉽지 않은데 뭔가가 또 사람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막 더해져서 내 머리를 치고 내 가슴을 치고 있는 상황들을 우리가 가끔 만납니다. 정말 모든 게 다 막 싫고 다 그냥 버려버리고 싶고 그냥 내려놓고 싶은 그런 마음. 그래서 삶에 대한 희망을 스스로 놔버리는 그런 순간들도 우리에게 가끔씩 찾아올 때가 있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순간입니다. 인생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짐을 지기도 감당하기 못한 채 정말 막 그 외로움 속에서, 고독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탄식하고 있고 정말 이거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절망하고 있는 순간들을 하나님이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해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 내게로. 이 뒤에가 중요합니다. 짐을 내가 진 것도 있겠지만 여기에 본문의 표현하면 지어진 거예요. 누군가가 지운 겁니다. 우리의 짐 가운데, 우리가 지고 있는 짐들 가운데 내가 짊어지는 짐도 있어요. 그냥 져야 되니까 내가 그냥 자원해서 지는 짐도 있습니다. 근데 이 짐이 무거울까요? 누군가가 나에게 지운 게 무거울까요? 누군가가 지운 게 무거운 거예요. 이건 지고 싶지 않은 건데, 질 수도 없는 건데 지워진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무슨 짐이에요? 죄의 짐이죠. 나는 죄의 짐을 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누구든지 죄인으로 태어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죄인으로 살고 싶은 사람도 아무도 없고 죄인으로 죽고 싶은 사람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 끝이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비참한지 누구도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인생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무엇으로 태어나고? 죄인으로 태어나서 뭘로 살다가? 죄인으로 살다가 무엇으로 심판받아요? 죄인으로 심판받는다. 이 기구한 운명, 이것이 무거운 짐입니다.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핵심은 바로 죄의 짐에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사단의 모든 유혹 가운데, 사단의 모든 올무에 걸린 인생에 의해서 인생들은 죄 가운데 벗어날 수 없는, 죄를 이겨낼 수도 없고 극복할 수도 없고 던져버릴 수도 없는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 누구도 죄의 짐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죄의 짐이 가장 어려운 중에 하나는 벗어버리고 싶어도 벗을 수 없다는 첫 번째 이유가 있고, 두 번째는 죄의 결과가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사망이기 때문에 더더욱 무거운 거예요. 결과가 가벼우면 괜찮아요. 무엇을 해도 그것의 결과가 그냥 내가 견딜 수 있는 정도면 상관없어요. 그건 그냥 가도 돼요. 그냥 견뎌도 돼요. 좀 아파도 돼요. 왜? 뒤에가 괜찮으니까. 근데 죄는 뒤에가 더 무거워요.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이 책임질 수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망이, 영원한 불못이고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정말 무거운 겁니다. 인생이 이걸 알아요.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죽기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거예요. 계속 끌려다니고 있어요. 이 비참한 현실을, 이 비참한 모습을 주님이 보시고, 주님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더라. 그 다음 뭐예요? 다 내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상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 중에 출생한 것, 죄를 먹고 마시는 인생이 되어진 것, 육신을 이길 수 없고 죄를 이길 수 없는 존재가 된 것, 이 상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이건 인정해야 돼요. 근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과연 답이 있느냐 없느냐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대로 살 거냐, 이대로 죽을 거냐, 이대로 망할 거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보여주셨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세는 내 상태를 인정하는 곳에서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죄 중에 멸망하게 되고 이 죄로 말미암아 나는 헤어날 수 없는 비극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은 이 뒤에 말씀이 들려요.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끝까지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고 내 힘으로 내 인생을 개척해보겠다고 어떻게든 좋게 만들어보겠다고 노력하는 사람은 뒤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는 겁니다. 듣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가장 우선은 뭐예요? 뭘 버려야 돼요?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하면 될 거야. 그게 세상의 교육이고 종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할 수 없다라는 거.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죄에 대해서, 죄 문제에 대해서는 이만큼도 해결할 능력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걸 인정하는 순간에, 그걸 깨닫는 순간에, 내가 무력하고 내가 정말 연약하고 나약한 걸 깨닫는 순간에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만 생각하면 인생은 비극입니다. 인생은 답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뒤에 있는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빛이 보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주셨는지,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왜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이걸 듣게 하시는지, 과연 저분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슨 의미인지, 하나님이 정말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첫 번째요. 다 내게로 오라. 오라는 겁니다. 오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가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초청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범죄한 아담이 범죄하고 그 선악의 열매를 따먹고 나서 자기 몸이 벌거벗은 줄 알고 몸을 가렸어요. 그런 다음 아담이 뭐 했어요? 숨었어요. 죄의 특징입니다. 숨어요. 근데 누가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범죄한 아담을 먼저 찾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제사는 받지 않고 동생의 제사는 받았다고 열받은 가인이 누구를? 아벨을 어떻게 했어요? 절로 쳐 죽였어요. 화가 난다고. 시기심에, 질투에 의해서.
사람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죠. 자,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가인에게 누가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런 가인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왜요? 뭐하러 부르시는 거예요? 벌주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아니면 회개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회개하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어떠한 죄인이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무엇을 아는 데 이르기를?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사야 1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될 것이다. 뭐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될 것이다. 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모든 문제가 내 문제로만 안고 있으면 우리에게 해결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더 골마 터지게 되어 있어요. 인생의 문제, 죄의 문제, 이 양심의 문제는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풀려요.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답을 정해놓고 해답을 해놓고 기다리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답입니다. 인생의 해답이세요. 그래서 답을 다 해놓고 기다리고 계세요. 나오라고, 오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 우리를 오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쉬게 하시기 위해서요. 쉼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쉬는 것과 노는 것의 차이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쉬는 것과 노는 것은 같아요, 달라요? 모양 보면 별로 뭐 차이가 없어 보이죠. 근데 정말 인생은요, 쉬지 못하고 쉬는 순간에도 뭐를 붙잡고 있냐면 계속 고민과 일거리와 스트레스를 붙잡고 있고요. 실상 논다고 하지만 실상은 놀지 못해요. 인생의 비극이 아닐까요? 쉬는 시간에도 쉼이 없어요. 아니, 자는 순간에도 자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자는 잠을 뭐라고 하죠? 숙면이라고 하죠. 숙면은 몇 분만 되면 몸의 피로가 다 풀린다고 그러죠. 숙면. 몇 분만 되면 돼요? 숙면의 시간이? 15분에서 30분만 되면요, 몸의 피로가 다 풀린대요. 진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말씀이 정말 그냥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쉼을 누려야 돼요. 쉬게 하시기 위해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진정한 스트레스가 없는 온전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을 보내셨고 주님을 만나게 하셨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쉼을 못 누리는 비극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다는 사실이 참 안타까운 거 아닐까요? 진정한 쉼이 어디에 있냐면 죄의 짐이 풀리는 데 있습니다. 가장 우선이에요. 왜? 죄짐이 가장 무거우니까. 누구도 이길 수 없고 극복할 수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도리가 없는 그 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풀어주셨어요. 주님이 풀어주신 짐 중에 가장 큰 짐, 가장 큰 해결책입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죄를 풀어주실 뿐만 아니라 뭘 주신 거예요? 영생을 주셨어요. 죄 문제만 풀렸다면 그냥 우리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냥 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걸로 해서 나머지를 내가 알아서 산다. 이건 행복이 아니에요. 평안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은 뭐냐면 영생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뭐예요? 영생입니다. 영생.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요, 죄 사함보다 더 큰 영생이 담겨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아니 구원받은 성도들도 죄 사함만 알고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받은 진정한 구원은 어디에 있어요? 진정한 구원은 뭐예요? 죄사함의 수준이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영생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안에 살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에요. 근데 이거를 누리지 못해서 우리 삶에 계속 스트레스가 있고 평안이 없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허덕이고 있는 삶을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때 제대로 모르는 삶, 예수님을 알기는 아는데 요만큼밖에 모르는 삶.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합니다. 호세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제대로 알아가야 돼요. 그 안에 진정한 쉼이 있고 진정한 안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말하는
주님께서 오라고 하시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는 표현 자체가 사역 동사예요. 주님이 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쉬게 하는 거예요. 이건 구원을 의미해요. 죄사함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죄사함의 구원은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자, 믿는 사람만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말이 원칙적으로는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죄사함은 누구만 정해놓고 죄사함을 해주셨어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죄를 지고 가셨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셨습니다. 세상 시작과 끝까지 있는 모든 죄, 지금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앞으로 엄마 뱃속에서 머물러 있는 어린아이가 장차 태어나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게 될지 모르지만 그 아이의 죄까지도 예수님 사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이미 사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건요, 모든 사람의 죄를 이미 다 한꺼번에 그냥 일시에 영원히 단번에 온전케 하셨습니다. 이건 믿지 않는 자들도 다 해당되어져요. 그러니까 강제로 하신 거예요. 이 쉬게 하신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를 믿지 않으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의 쉼과 나중에 나오는 쉼에 대해서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첫 번째의 쉼은요, 주님이 강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과 보혈과 부활을 통해서 그냥 강제적으로 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다. 그래서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뭘 해서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주신 것을 내가 듣고 보니까 깨달아져서 알게 된 거예요. 실상 믿음도 우리가 자랑할 게 아니에요. 이것도 은혜로 주신 거죠. 내가 막 믿어야지 믿어진 거예요. 아니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내 머릿속에 그냥 이 믿음이라는 것을 그냥 심어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믿기 싫었는데 강제로 믿게 하셨다니까요. 진짜로. 그렇지 않으세요? 그걸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입니다. 은혜는 선물입니다. 선물로 주신 거. 정말 나 같은 자에게도 이 은혜가 잊혀져서 이걸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믿을 수 있는 은혜와 기회를 구해하셔가지고 이 자리에 앉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이 은혜. 이 은혜가 얼마나 복된지 우리 마음 가운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걸 깨닫지 못하는, 아직도 긴가 아닌가 해가지고 여기에 머물러 있는 그런 인생들 정말 불쌍한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인생에게 쉼을, 평안을, 생명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의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우리 구원 감사할 뿐입니다. 정말로 나 같은 자가 구원받게 된 것, 그 은혜를 누리게 되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본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성도가 된 것,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지체가 되어서 섬길 수 있는 것. 내가 뭔가 계획했어요? 내가 의도하고 내가 프로그램 짜가지고 내 인생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30살 되고 40살 되면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계획해서 이렇게 했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끌어다 왔어요. 일단.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 끌어다가 하나님이 여기 앉히시고 여기에 서게 하시고 여기에 걸어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고백할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이 감사가, 이 은혜의 고백이 늘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 시간에 드려야 될 감사와 찬양입니다. 자, 두 번째가 있어요. 29절부터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앞에 있는 쉬게 하리라는 말과 여기 말씀에 있는 쉼을 얻으리라는 표현이 약간 달라요. 앞에 있는 것은 아까 사역 동사라고 했어요. 주시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주입시키는 겁니다. 쉬게 하리라예요. 여기는 뭐예요? 쉼을 얻으리라. 그러면 이거는 능동동사입니다. 내가 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도들 잘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이 쉼을 누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하세요. 주님과 동행하는 쉼을, 그 안식을, 그 평강을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삶인지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가고 있는 삶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라는 겁니다. 자, 그 쉼을 누리지 못한다면
주님과 별로 관계없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둥이 되고 뿌리가 되고 근본이 되는 삶이 아니라 여전히 내 생각과 고집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이 힘을 얻지 못한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진정한 복이 여기에 있는데 이걸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얻었지만 진짜 이 구원은 제대로 맛도 못 보고, 예를 들어서 정말 막 맛있는, 너무나 맛있는 음식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단계가 있어요. 첫 단계는 껍질이고요. 그 속에 막 가면 갈수록 잘라서 먹으면 먹을수록 안쪽에 막 어마어마하게 맛있는 게 담겨 있어요. 근데 뭐만 먹고 있는 거예요? 껍질만 깎아서 먹고 있는 거예요. 껍질만. 그리고도 막 맛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도 막 대단하다. 근데 그 속에 있는 걸 점점점 맛본 사람은 어때요? 속에 있는 걸 맛보면 맛볼수록 이제 어떻게 돼요? 단계가 막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맛이 깊어지고 더 놀라운 거예요. 즉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속에 얼마나 무궁무진한 복이 담겨있고 그 안에 담겨있는 그 평강, 그 은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것, 이거는 인생이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행복입니다. 이걸 주셨어요. 이미 이걸 맛보라고, 이걸 누리게 하셨어요. 이게 쉼을 얻으리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걸 못 누리고 있고 얻지 못하고 있고 맛보지 못한 채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어요? 예수님 왜 이렇게 내 인생은 꼬였습니까? 왜 이렇게 힘들까요? 막 이러고만 있다면 이게 정말 주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우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은 내치시는 분이 아니세요. 조건을 거시지도 않습니다. 주님은 정말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에요. 낮아질 대로 낮아서 우리가 눈높이를 맞추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고 나 같은 사람에게 맞추어서 얘기하신다는 게 정말 이게 상상이 안 되는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2살짜리 얘기하고 대화하려면 쉬우세요? 3살짜리가 좀 말 좀 한다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할아버지 입장에서야 귀여우니까 조금만 맞추는 게 가능하지만 어른의 입장에서는 시간 낭비고 그냥 쓰잘데기 없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맞춘다는 건 이건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나에게 눈높이를 맞추시고 내 수준으로 낮춰주셔가지고 내 마음까지 낮아주셔가지고 나와 맞추셔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랑 보조를 맞추겠다는 거예요. 나랑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멍해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멍해라는 단어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여러분은 멍해라는 단어가 좋으세요? 싫으세요? 안 좋아요. 감사하세요? 안 좋아요. 이 말씀이, 이 주님 멍해가 우리에게 감사가 되는 순간에 우리는 정말 말도 못하는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멍해 메고 싶다. 주님과 함께 가고 싶다. 이게 같은 단어예요. 주님과 동행하고 싶죠? 주님과 동행하길 원하시죠? 근데 주님의 멍해를 메기 싫으세요? 주님과 동행한다는 게 멍해를 맨다는 표현이에요. 같은 표현이에요. 그걸 모르니까 멍해하면 괜히 나한테 짊어지는 것 같고 나한테 힘들게 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해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멍해를 지나면 멍해하면 뭐가 떠올라요? 소가 떠올라요. 사람들이 소한테만 멍해를 매요. 소한테만 멍해를 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뒤에서 작대를 해요. 빨리빨리 가라고. 근데 이스라엘은 이 멍해가 달라요. 어떻게 멍해를 매죠? 이스라엘은? 2마리가 같이 매요. 같이 매요. 그래서 멍해를 매는 원칙이 있어요. 노련한 소가 있어요. 힘도 좋고 노련하고 잘 일하는 소가 있고요. 조금 좀 터덕터덕거리고 힘도 별로 없고 좀 뭔가를 잘 못해요. 이런 소가 있어요. 이 둘을 같이 짝을 대요. 같이 멍해를 매게 해요. 그리고 같이 가요. 그러면 힘도 없고 제 기술도 없고 별로 해보지도 못하는 이 소는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옆으로 따라가기만 하는 거예요. 옆에서 마치 자전거 둘이서 쫙 끌고 가는데 뒤에 있는 사람은 열심히 안 굴려도 돼요. 그냥 흉내만 내도 따라가. 왜? 앞에 사람이 잘 굴려가면 되니까.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앞에 사람이 실수하면 넘어지겠지만 앞에 사람이 노련하면 넘어질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한 거 똑같아요. 자, 주님이 우리랑 바로 옆에서 나랑 같이 멍해 매자. 내가 갈게. 너 나 따라오면 돼. 주님 손잡고 가는 것이 멍해라는 거예요. 이게 동행이에요. 주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주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회를 주시고 교제로, 섬김으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주님과 함께 멍에 매는 기회들입니다. 근데 그것이 감사가 아니라 짐이 되기 시작해요. 그냥 나 그냥 안 하고 싶은데 자꾸 나한테 뭐 하라고 그러지. 나 그냥 쉬고 싶은데. 근데 그게 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진정한 쉼은 누구와 함께 있을 때? 주님과 함께 멍에 매고 있을 때가 쉼이라는 겁니다. 인생이 속아서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쉼이라고 착각해요. 그게 얼마나 나를 괴롭게 하는 거고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르고. 진정한 즐거움이 뭐냐면요. 주님과 함께 일하는 즐거움이에요. 주님과 함께 수고하는 즐거움이에요. 어린아이가요. 엄마를 옆에서 도와요. 엄마 옆에서. 엄마 옆에서 막 돕는데 엄마가 막 하는 것을 막 저도 같이 해보겠다고 막 이렇게 도와줘요. 내 애기가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막 힘이 나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고 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엄마가 같이 하고 엄마가 알려주고 엄마가 도와주니까 너무 인생이 막 즐겁고 재미있고 그게 힘들다는 걸 전혀 못 느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이루어지는 봉사와 헌신과 찬양과 감사와 예배가 그런 거야 됩니다. 억지로 쥐어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보다 먼저 가시니까 그냥 주님 따라가는 거고 주님의 은혜로 가는 거고 주님의 능력으로 가는 거고 성령의 동행하심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즐거움이 있고 어떠한 일을 하든지 마음에 부담이 없는 거. 이게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쉼이라는 거. 이것이 동행의 즐거움이요 그리고 성령의 즐거움, 성령의 열매예요. 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인생은 뭐가 나오죠? 어떤 열매가 나오죠? 육신의 열매가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신의 열매, 죄의 열매하고 성령의 열매를 완전히 구분해 놨어요. 과연 우리 모습에서는 나의 삶에서는 내 속에서는 무슨 열매가 맺혀질지 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증거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에게 배우고 있는 삶인지 아니면 그걸 여전히 거부한 채 내 생각대로 내 고집을 여전히 꺾지 않고 가고 있는 성도의 삶인지 우리 안에 보게 하시는 거예요. 뭐가 맺히는지 열매로서 그를 아니까요. 이 열매를 우리가 못 누리고 있기 때문에 신앙이 터덕터덕 정말 막 힘겨워져서 막 딱딱 소리가 날 정도. 제가 가끔 표현하는데요. 차에 바퀴가 돌아갑니다. 앞바퀴나 뒷바퀴에 그냥 바퀴는 그냥 돌아가는 걸까요? 뭘로 해서 돌아가는 거죠? 자동차 바퀴는? 엔진의 그 힘에 의해서 돌아가죠. 그럼 엔진이 그냥 바퀴를 돌리는 게 아니고 그게 서 연결되어 있어요. 그게 크랭크 축이라는 겁니다. 이게 앞바퀴에 보면 이게 막 쬐끔이 크게 가지고 쭉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크랭크 축이거든요. 그 축이 톱니바퀴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돌리면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돌리면 돌아가고 때로는 후진을 넣으면 거꾸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자, 축이 돌아가는데 이 서로 이빨이 맞물려야 돼요. 축이 돌아가는 방식입니다. 서로 이빨이 맞아야 돼요. 근데 이빨이 서로 안 맞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빨이 안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리가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어떻게 소리가 날까요? 깨끗 소리 나요. 끽끽 소리. 진짜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점점 뭐가 나요? 이제 열이 나요. 열이. 그리고 막 빨개지게 이 쇠가 벌게지게 돼가지고 나중에는 거기가 부러지게 돼 있어요. 주님과 동행을 맞추지 못하는 삶, 아니 나 혼자 뭔가 끌고 가려는 삶이 이런 거예요. 이가 안 맞아요. 피치가 안 맞아가지고 강제로 막 끌고 돌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 신앙이 즐겁지 않고 신앙 생활이 막 이건 무슨 진짜 조금도 심하게 표현 마치 지옥길을 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이걸 알려주신 걸까요? 이렇게 살라고 알려주신 걸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복음이 과연 이런 걸까요? 아니요, 우리가 너무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다 보니까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정반대의 길을 가면서도 마치 그것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다시 점검해야 돼요. 돌아봐야 돼요. 신앙은 항상 자기 자리를 다시 찾는 겁니다. 흔히 정체성이라고 해요. 정말 나는 제대로 서 있는 건가? 나는 정말 제대로 시작하고 있는 건가? 구원을 다시 받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성도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성도라면 정말 왜 이런 삶의 모습에서 터덕거리고 있는 것인지 다시 진단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
여전히 주님은 내버려 두고 내 마음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고집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쉼을 얻습니다. 이건 누리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정말 누리게 하시는 즐거움입니다. 야, 주님과 함께 동행하니까 막 힘든 일을 겪는데도 이게 기뻐요. 즐거워. 헌신하고 누군가를 돕고 또 누군가에게 방문하고 연락하고 뭐 하고 막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하면 할수록 몸에 뭐가 있어요? 막 새로움이 있어요. 성령이 새롭게 하시는 것이 있고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무슨 힘을 주신다고요? 새 힘을 주세요. 새 힘을 하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힘. 성령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일할 때 우리에게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지든 원망이 사라져요. 불평이 사라져요. 판단이 사라져요.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는 교회의 원리가 여기에 있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때 그 안에서 배우는 원리가 뭐냐면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이 정말 나랑 얼마나 친해지길 원하는지, 나랑 얼마나 가까이 하길 원하는지, 친구가 되길 원하고, 주님이 정말 나 같은 자를 어떻게 친구 삼으셨을까? 주님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이제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그러냐고요? 친구라. 친구. 친구는 종하고 다른 게 뭐냐면요, 은밀한 것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친한 친구하고 정말 남편에게 못하는 얘기도 아내에게 못하는 얘기도 친구에게 할 때 있죠. 이게 친구잖아요. 주님이 그런 분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모든 것을 공유하고 나누면서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춰서 우리 손잡고 주님이 끌고 가시는 거 아니라 나랑 같이 가자고 북돋워 주시고 용기 주시고 위로하시는 겁니다. 힘내. 내가 너랑 함께 하잖아. 뭐가 문제? 가자.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저도 가끔 이제 광호 이렇게 아침에 나갈 때 답답하니까 그냥 광호가 기다리는 타이밍이 딱 있거든요. 뭐 할 때마다 걸리는 타이밍이 알아요. 신발을 신으려고 할 때 걸리는 시간이 있고, 손에 뭐 감으려고 할 때, 옷 입을 때, 뭐 할 때마다 타이밍이 있어요. 그걸 지키려고 해요. 저는 막 가끔 답답해요. 막 가끔 막 화를 막 내고,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해요. 그러면 마지못해서 해요. 근데 하고 나서 나중에 좀 여유가 생기잖아요. 다시 가. 가서 다시 또 그걸 또 버티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정말로 더디 가도 우리하고 보조를 맞춰서 가시려고 하고 기다려주시면서 손잡고 정말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내세우기를 기다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광고 모델을 세우시는 거예요. 나 살아. 내 사랑하는 자야. 이 정도야. 알지? 내가 사랑하고 내가 그래서 얘를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 던지고 내 목숨 던지고 내 모든 것을 투자한 이유가 이런 자니까 이렇게 멋있는 자니까 내가 할 거야 라고 사람들한테 자랑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멸류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에요. 그걸 주시기까지 하나님 끝까지 참고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마지막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을 믿으세요. 내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생명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께서 내 평생에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기다리시고 나의 손잡아서 주님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이에요. 항상.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고 잘할 때만 우리랑 같이 있다는 게 아니고요. 정말 우리가 울며 진짜 쓰러지고 있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말 자기에게 여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에도 주님 함께 하십니다. 근데 그때 우리를 더 위로하세요.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마음을 느낄 때 우리가 쉼을 얻습니다. 진정한 쉼이에요. 성도가 누리고 성도가 누려야 할 쉼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있고 천국의 능력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 안에서, 우리 가정에서, 내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맛보지 못해서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성도가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빛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세상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졌어요. 이걸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말씀으로 삽니다. 성도는 주님으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살고 주님의 위로로 삽니다. 주님의 동행하심을 통해서 그의 멍에를 먹고 그와 함께 배우게 될 때 우리 안에 누리는 이 평강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평강의 능력을 안행교회 성도들 다시 회복하시고 마지막 때에 가장 빛이 나는 하나님의 빛이 나를 통해서 비춰지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신 말씀처럼 정말 주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전파되어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